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을 붙들고 사는 삶의 어리석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초등학문이요 그림자인 각종 규례들을 붙들고 있는 것 말이지요. 대표적인 것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안식일이나 세례 같은 것들 말입니다. 내가 부름받아 구별된 성도임을 아는 사람에게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의 구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안에서 안식하는 성도에게 안식일을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성도에게 세례를 받았느니 받지 않았느니 하는 다툼은 어리석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런 규례들은 실체를 가리키는 하나의 사인이요 그림자였으니까요. 실체이신 신랑과 살면서 중매쟁이를 의지하고 산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어떻게 하던가요? 분양을 하기 위해 모델하우스를 먼저 짓지 않던가요? 안에 어떤 모양입니까?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와 똑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2베드룸, 3베드룸, 화장실은 몇 개, 부엌의 위치는 어디고, 거실의 크기 등등 말이지. 계약금을 걸고 분양받는 사람들은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 앞으로 살 자기 집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지. 그렇게 하다가 아파트가 완공되고 입주가 되면 모델하우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미련 없이 철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놔두면 흉물이 되고 마니까요. 옛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여야 하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제는 그림자 붙들고 살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는 삶 말입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따라가는 것 말이지요. 죄인들을 위해 자기를 버리신 순종의 삶,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낮아짐의 삶, 그리고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의 삶 말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 성도라면 이런 뜻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듯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지도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은 여전히 그림자만 붙들고 있는지를 통해 말이지. 그렇다면 거듭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첫째는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우편에 앉아있단 말은 보좌에 앉아있단 말이고 통치를 의미하지요. 다시 말해 거듭난 성도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로서 성령의 법에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요,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 개념보다는 통치 개념이 더 강하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인 것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누구의 법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육신의 법,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 내 생각입니까? 성도라면 누구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스스로 생각들 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 때로는 착각일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답안지 어떻게 씁니까? 내 생각에는 다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씁니다. 그렇죠? 다 맞다고 썼는데 항상 만점이 나오던가요? 그래서 시험을 쳤으면 채점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답안지를 갖다 놓고 말이지. 그래야 다음에 똑같은 실수, 곡,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내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지 아니면은 육체의 열매가 맺히는지 말이지. 내 생각에는 성령의 법을 쫓는다고 생각했는데 육체의 열매가 맺힌다? 여러분, 열매를 부인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에 올바른 열매, 올바른 답안을 쓸 수 있을 테니까요. 자기의 틀린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며 사과를 배라고 우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의 조롱거리만 되지 않겠어요? 내가 아무리 우긴다고 사과가 배가 될 일은 없으니까요. 2절, 3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규례요, 그림자들 아닙니까? 또한 육체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인 것이고요. 교회에 왜 분쟁이 나고 다툼이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뿐 아니라 골로새 교회 가운데 있는 이런 시험들 말이지, 전부 땅의 것에 매여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열매가 땅의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분열과 미움, 그리고 당짓는 것과 다툼들 말이지, 전부 죽었던 옛 사람의 일들인 겁니다. 그러니 사망의 냄새만 풍기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기도하는 것 말이지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성령의 법을 쫓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아닙니까? 그분의 통치, 그분의 결정에 맡기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이 속에서 올라올 때마다 말이지요. 그런 거 보면 참 우리 잿덩어리인 게 맞아요.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맡길 때마다 어떤 줄 아십니까?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소망으로 채워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감추어서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러니 두려움이 왔다가도 물러가고 근심이 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가는 것이지. 사단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되지를 않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우리가 들어있으니까.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추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때, 하나님의 때 반드시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위의 것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영광 중에 나타나고, 그리고 땅의 것을 쫓으며 소위 뭐뭐인 척 했던 사람은 수치로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말이지요, 성격들이 워낙 급하지 않습니까? 오죽 했으면 빨리빨리라는 별명이 붙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다 드러날 일을 왜 내가 드러내려고 하니? 시끄러운 것 아니겠어요? 믿음은 인내 곧 기다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마라나타의 삶인 것이고요. 주 예수여 어서 옵시옵소서 말입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는 말이지.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5가지 땅에 속한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입니다. 전부 무엇과 관련된 것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물론 우상은 자기를 위해 만든 또 다른 자기인 것이고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탐욕에서 비롯된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 말입니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말이지요. 여러분, 왜 현대인들에게 돈이 우상이 되었습니까? 돈 이꼬르 파워이기 때문 아닌가요? 돈이면 다 되는, 돈이면 내 마음대로 통제가 되는 이런 세상이니까요. 혹시 내 속에서 교회를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형제를 통제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생각이 속에서 올라온다면 여러분 바로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땅의 것들이니까요. 우리는 위의 것을 봐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하고 형제를 섬겨야 되는 존재지,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존재지, 형제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우리 성도들이 위의 것을 바라보므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 감으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그 사랑을 이제는 좀 실천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므로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제는 나를 처복종시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왕 되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사랑을 마음껏 받고 이제 남은 삶은 그 사랑을 실천하며 빛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어짐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고 아버지 하나님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기뻐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